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신자와 함께하는 불교 이야기를 시작한 지도 이번이 벌써 15번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그 부처님 근본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 시간을 이어갈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 성도하신 후에 이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신 것을 이제 초전법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초전법륜을 하신 것을 인도의 녹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녹야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녹야원으로 마음을 돌려서 마치 녹야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처럼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녹야원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시는 녹야원 사진은요, 녹야원이 지금 발굴되어 있는 면적으로 봐도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다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 녹야원을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어떻게 찍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는 문제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첫 번째 사진은 현재 발굴된 녹야원 안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리탑이라고 전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위에 탑은 다 없어졌고요. 밑부분만 정리를 해서 지금 해놨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녹야원 입구로 들어가면은 몇 발 안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모습으로 봐도 예사탑같이 보이지는 않죠. 근데 이 녹야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냐는 알 수가 없고요. 여기에서 이제 오비구를 상대로 해서 법을 이제 펴기 시작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진을 이제 보시고 나서 저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그 근본 가르침의 핵심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미리 판서를 좀 해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일단은 영기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뭐 창조설을 가진 그런 종교도 있지만, 불교에는 창조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생성소멸되면서 이어져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나타내는 여러 말 중에 가장 이제 간단하다고 해서 연기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한문으로는 차유고피우, 참유고피우, 차기고피기, 참여고피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우리말로 이제 풀면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있다는 말을 없다는 말로 바꾸면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차기고피기,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있다는 면하고 일어난다는 면, 없다는 말하고 멸한다는 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여기서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는 건 본래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것과 저것이라는 것을 설정한 것이지, 본래 이것이라고 할 것도 없고 본래 저것이라고 할 건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것이 일어남으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말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제보무화가 됩니다. 모든 사물에는 변치 않는 실체라는 것이 없다. 실체가 있으면 뭐 있고 없고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제보무화가 되고, 그럼 이건 이제 공간적인 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재행무사히 된다. 제법이나 재행은 다 모든 사물을 가르치는 말인데, 모든 사물에는 영원한 것이라는 건 없다. 다 인연 따라서 생성소멸되면서 변해간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일단 여기까지 놓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 면은 있다가 되고 일어난다가 돼서 어쨌든 간에 뭐가 있는 것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없다고 멸한다고 해서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거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전체적인 영리고 그 중에 중생의 영리만 따로 뽑아낸 것이 12영리라고 해가지고 무명행식, 명세교비, 촉수의 지유생도사 이렇게 12가지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있는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있는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걸 다 이제 없앤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중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뇌인 노사까지 다 없애죠. 그럼 이거는 없어지는 원리에 의해서 없앨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 생긴 거는 인연 따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을 한번 가볼까요? 자, 제본부화를 다른 말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비유, 비무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물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실체가 없다고 해서 현재 있는 것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거는 인연 따라 있는 거거든. 그래서 비유라는 말은 본래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인연 따라 있기에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비유, 비무 이렇게 씁니다. 그럼 재무상을 또 달리 보면은요, 모든 사물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당연히 영원한 것은 없어요. 변해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물이 어느 순간에 딱 단멸되어 버리고 마는 게 아니죠.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상, 비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유, 비무, 비상, 비단을 중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부 다 비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뭐가 아니다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 비무, 비상, 비단이 나타내는 뜻을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비에 걸리면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어떻게 받아들이든 아무 관계없이 본래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뭐 이런 거고 전혀 관계없이 본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존재하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실행에 옮기고 삶에 옮기는 자리가 바로 팔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팔정도. 근데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자, 뭐 있다든지 없다든지 항상하다든지 단멸되다든지 이런 어떤 하나의 이 끝, 다시 말해서 일변, 그 어느 한쪽에 자꾸 치우쳐서
유견을 일으키고 무견을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항상하다는 생각, 간멸된다는 생각, 이런 거를 쫙 일으키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번뇌예요. 이거는 세상의 이치에 제대로 박제를 못하니까 이렇다 저렇다 극단에 자꾸 치우쳐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생각이 극단에 치우치면 행동도 극단에 치우쳐서 나오니까 결국 그거는 좋은 세계가 벌어질 리가 없죠. 그럼 이제 이 팔정도는 대표적인 겁니다. 이것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쭉 해서 팔정도로 종합이 되는 건데, 이게 하게 되면 이렇게 사는 세계는 열반 적정의 세계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번뇌를 다 벗어나서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세계가 되고, 이렇게 되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뭐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일체계고 모든 것은 다 괴로움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반이니 뭐 괴로움이니 하는 게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바른 이치를 바르게 보고 그것을 바르게 살려서 세상을 살면은 그 세계가 열반적생이고, 세상의 이치는 이런데 그 이치를 가지고 자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해서 자꾸 극단적으로 막 어느 한쪽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상한 생각,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는 생각을 자꾸 일으키다 보면 세상의 이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삶이 엉망이 되니까 그 엉망되는 삶을 표현한 게 일체계보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요, 이쪽 이렇게 이게 다 끊어진 경지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열반 적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밤낮 괴로워. 그럼 이게 일체계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흔히 이제 삼법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는 사법인인데, 자, 그럼 보세요. 재범부와 그렇죠? 재행무상, 여기서 열반 적정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이치에서 이렇게 살면 세상 편안한 삶이 되는데, 이 삶이 아니고 일체 대고가 되면은 이건 엉망인 삶이 되죠. 그럼 열반 적정으로 사냐 일체 대고로 사느냐는 건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본래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살려서 사느냐, 그걸 제대로 못 살리고 엉망으로 사느냐는 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재범무와 재행무상, 일체 대고 이렇게 되면 중생들이 엉망으로 사는 삶의 삼법인이 되는 거고, 재범무와 재행무상 열반 적정되면 그런 엉망의 삶을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사는 그런 게 삼법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요,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사성제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성제를 보세요. 그러면 사성의 고집별표죠. 그럼 중생의 삶은 괴롭다. 일체계고 이게 고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 고가 나오죠, 또. 그럼 이 고라는 거는 누가 가져다 주느냐? 어떤 존재가 따로 있어서 너는 괴롭게 살아라. 그래서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일으킨 잘못된 여러 가지 견해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여자 문명이에요. 박제를 못하다. 책을 보고 많이 공부를 해서 안다. 그러면 문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명이라는 건 세상의 이치에 바른 걸 말하는 것이지 유식하니 무식하니 하고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잘못된 견해 이런 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안 되니까 자꾸 짜증나고 뭐 쓸데없는 욕심 일으키고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기회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면은 뭐가 와요?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괴롭다는 거고, 요거는 괴로움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죠.
자, 그럼 이리 가면은 세상의 이치를 이치대로 바르게 살려서 살면은 이게 도안이에요. 그러면 뭐가 와요? 열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상의 이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부르는 그 괴로운 존재들은 이쪽에서 살고 있고 그 세계를 떠난 사람들이 이쪽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따로 있고 이 세계가 따로 있어서 여기 살다 이리 가는 게 아니고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세계가 없어지면 이게 없어진다고 가정을 해요. 이 세계를 없애면은 그 세계가 이 세계 아니에요. 이것이 어딘가 없어지고 이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없어진 세계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무명행식 쭉 해서 생로사까지 이것이 없어지면 뭐예요? 그냥 없어진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이 있다가 어딘가 가버리고 이것이 없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없어지면 그냥 이 세계가 되는 거예요. 글은 이렇게 쓰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으로 사느냐 중생을 벗어나서 사느냐는 것은 누가 너는 중생으로 살아라 너는 중생으로 벗어나서 살아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원래 중생으로 살 사람은 정해져 있고 중생을 벗어나서 살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연치 않게 살다 보니까 나는 중생이고 너는 중생을 벗어나고 이것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영기의 이치에 의해서 중생이 됐고 영기의 이치에서 중생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단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지 하고 못 벗어나는 이유는 없어요. 나는 괴롭다. 괴롭다고 한날 괴로워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하고 있다고 해서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이 여기가 그럼 이제 연기법, 여기 12연기 또 제본과 제무상 열반적정 육체계보의 묶으면 법인이 되고 요게 중도가 되고 요건 중도행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성제가 나오잖아요. 고집멸도가 다 나오는데 고집도 인연에 의해서 자기에 의해 만들어진 거고 도멸도 인연에 의해서 자기에 의해서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만들지 말고 이 세계를 버리면은 거기에 나타난 세계가 이 세계다.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요. 나의 주인공은 나예요. 그렇죠? 나는 여기에 있고 나를 어떻게 하는 그런 또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주인공은 나고요. 내가 전개하는 세계 그것도 나에 의한 거니까 내가 전개하는 그 세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거는 전부 다 나에 의해서 전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나의 세계의 주인공은 나고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과 여러분 세계의 주인공은 여러분 각자고 그렇게 되면은 나와 여러분이 모인 우리라고 하는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세계의 주인공은 우리고 그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서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딸린 것이지 그 외에는 없다.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존재도 없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존재도 정해져 있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상에 존재하는 나와 나의 세계는 내가 주인공이고
여러분과 여러분 세계는 여러분 각자가 주인공이고, 나와 여러분이 합쳐진 우리의 세계와 우리와 우리의 세계의 주인공은 우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제가 녹양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 다메카탑을 기준으로 했는데, 옆에 보시면 정각이 하나 있죠. 이 정각, 이건 이제 여러 탑도 있고 건물터도 이제 사원터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합쳐진 건데, 그 옆에 있는 정각의 사진, 정각의 모습만 보여드리면 현재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무슨 석주 같은 게 부러진 게 보이잖아. 이것이 부러진 거야. 아소카 왕이 그 부처님의 초전 법륜지에 세운 그 석주입니다. 석주. 여기에 이제 강문이 있죠.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 석주가 이제 부러진 석주로 이제 이름은 쫙 올라갈 거 아닙니까? 높이 올라가는데 이제 부러져서 이렇게 이제 토막이 나 있지만 이게 하나였거든요. 제일 위에 있던 이제 그 사자성의 아소카 왕이 세운 그 석주의 제일 위에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그 녹여원 옆에 가시면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는 이 사진을 못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제가 들어가서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찍어놨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석주가요 부러지지 않고 쫙 서 있고 그 위에 이런 사자상이 탁 올려져 있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아름답고도 웅장스러웠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부처님 근본 가르침의 핵심은 영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금자탑은 사성자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이제 이 가르침을 근본으로 해서 그 가르침이 어떻게 이제 퍼져나갔느냐, 그 가르침이 어떻게 이제 다른 말로 또 표현되어 가느냐, 이거는 이제 차츰 말씀드리기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16번째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불교권에는 불교를 하신다면서도 이 부처님이 직접 뭘 설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높아심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16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